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지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없는 말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불편한 휴식 자리 모임 같은 것도 빠짐없이 잘 참석을 합니다. 시집을 간 며느리도 그 시댁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얻으려고, 그 마음에 들려고 자신을 가꾸고 배우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 개성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회의 구조는요, 누군가에게 눈밖에 나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부득불 정말 불가피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많은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3,000명가량의 인물 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노아,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모세까지. 그런데 이런 모든 이름 중에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같은 사람 흠이 없습니다. 막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다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죠.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오랫동안 총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다윗에게만. 사실 다윗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남의 부인, 아내를 그냥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장군 우리야 장군을 그냥 어찌 보면 살인시킨 거예요. 죽인 거예요, 어거지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었을까?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는 흔적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최고로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을 그러한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장에 보면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죠. 그런 왕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도망을 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처참하고 괴로웠을까? 어찌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인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다윗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 어려움, 큰 문제를 한번 당해보면 당장에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런 구렁텅이에 넣어봤더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들을 하지요. 넌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넌 합격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격점,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래, 오늘 인물설교 네 번째,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 왕이요,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의 임금님이 우리 백성들을 놔두고,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그렇게 도망을 칠 수 있느냐?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이 백성의 어버이인데 왜 그런 임금이 우리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치느냐? 백성들이 막 허탈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낍니다. 나라의 관청이 마비가 되고 관리들이 그냥 다 이탈해 버렸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도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그 도망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았더니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평화의 성,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윗은 도망을 쳤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도 유능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죠. 아주 그냥 무기력하게 떠납니다. 왜냐? 여기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성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야반도주 하듯이 그 성을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소중히 생각했을까?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지요.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 안에, 이 시온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도륙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형편과 상황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장차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는 살렘의 성이고 교회는 평화의 성입니다. 교회는 시온의 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지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교회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 자신의 왕의 자리,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 교회에서 내 자리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한바탕 붙어보자.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지 마는지 막 한바탕 해보자.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다면 내 체면 때문에, 내 어떤 지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살렘의 성, 평화의 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 아니겠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던 이 다윗, 이 신앙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 피해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참하게 도망을 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내 욕심 때문에 거룩한 공간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칭찬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자라고 성숙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 수단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 수단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 오늘 본문 24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하고 기다리는도다 그럽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에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새입니다. 옥새. 이 옥새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이 옥새는 이 나라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나라의 왕권이 정통성 있는 왕조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옥새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영화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라가 막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전쟁 속에 있을 때 그 옥새를 지키려고 그 신하나 장군들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옥새는 그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옥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만들 것을 지시했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 이 언약궤 법궤는요 단순한 궤짝이 아닙니다.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표시요 증거죠. 나라의 구심점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법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건인데 다윗이 이제 반란 세력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사독이란 사람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미리 와 있어요. 다윗이 도망치는 그 길목에 미리 와 있습니다. 당시 사독은 기본 산당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을 책임지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법궤를 지금 짊어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같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내 앞에 가져왔고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 두 명이 지금 나는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지금 지지를 하는 선언이고 우리 같으면 그냥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막 어디 다치신 데는 없냐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힘이 난다고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법궤를 다시 원래 상태에다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메고 오셨고 나에게 마음을 써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회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원상복귀 시키세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이 법궤만 있으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백성들의 힘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왜 다윗은 법궤를 원래 상태로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지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 도구로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냥 전쟁이 좀 불리해지니까 그 블레셋 적군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 믿음도 없어요. 신앙도 부족합니다.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다가 이기기는 고사하고 법궤는 빼앗겼지 자기들도 다 전사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과 26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요 굉장히 믿음의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제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법궤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오늘 다윗은요, 법궤가 중요하지 않아서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법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급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드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러한 칭찬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욕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욕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죠. 16장을 읽었는데 그 5절과 13절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자면,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13절에 중반절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럽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루이 16세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왕궁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 궁궐에 있다가는 죽겠다,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1791년 깊은 밤에 야반도주를 해서 몰래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몸을 변장하고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이제 국경을 향해서 가는데, 국경을 향해 가다가 바렌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 루이 16세를 딱 보고 저 사람 왕인데?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왕이 도망을 친다고. 주민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붙잡혔어요. 그 주민들, 군중들의 눈빛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루이 16세는 프랑스의 군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붙잡혀서 결국에는 단두대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사실 다윗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니죠. 무슨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이 다윗에게 적대적인 감정, 차가운 눈빛, 아주 막 심할 정도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이 시므이에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바후림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이 사울의 왕권이 유지가 되지 못했다고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특히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왕조가 망했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 이 시므이가요, 그냥 발에 먼지가 날리도록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이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쉽게 말해서 네가 왜 이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사울 왕이 죽었고, 너의 못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파가 이렇게 지금 추락했는데 이 못된 것이 왜 남의 땅에 들어왔냐고 돌을 던지면서 지금 가라고, 떠나라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막 욕을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는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듣다 못한 아비새란 장군이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아니 어디 감히 지금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지금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이때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아비새야, 내버려 둬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생각은 지금 저 시므이를 당장에 가서 죽이고 싶겠지만 나의 생각은 아니다. 내 생각은 저 시므이가 나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냥 저 시므이가 마음껏 나를 욕하고 마음껏 저주하도록 마음껏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혹시 베풀어 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아비새야, 그냥 내버려 둬라. 모욕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면은요 방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도 자기 보호 기제, 자기 방어 기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정당해.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자아가 흔들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비새 장군의 행동과 그 마음이, 심리 상태가 여러분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저놈을 당장 가서 혼을 내자, 어디 왕한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느냐, 이게 원래 정상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믿음 지킬 때에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공격도 받고 사람의 공격도 받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뒷담화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바탕 가서 쏘아붙이고, 모욕을 주는 그 사람에 가서 그냥 당장에 길을 한번 확 꺾어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저주를 통해서 나는 비록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지금 무슨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것이 죄를 지어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 저주를 내가 다 받고 그 모욕을 다 받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원일기라는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거의 한 50년 정도 된 드라마입니다. 1980년도 10월 달에 첫 방영을 했으니까 46년, 한 50년 가까이 된 드라마인데,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최불암 씨와 김혜자 씨가 진짜 실제 부부라고 알았답니다. 저희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김혜자 씨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여보 하니까, 아니 왜 저 여자가 지금 외간 남자랑 저렇게 있냐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여러분 있었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고 그냥 그 목숨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두 사람은 부부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아니었구나, 저것은 그냥 TV 속의 드라마였구나, 우리가 지금은 그걸 알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의 이 세상이요,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마치 TV 속 브라운관 속의 그 배우들처럼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세상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린 그 진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도성,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꼈던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 수단으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그 신앙, 어떠한 환경, 사람의 공격, 모욕, 저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다윗의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성숙하게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